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노예 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십니다. 아무것도 지금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지금 직장 상황을 보면 하나님 그분의 일하시는 따라갈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일터 상황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쓰실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가자. 하나님, 지금 제가 뭔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도 잘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가자 하시면, 하나님 지금 출발하자 하시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자. 가자. 하나님, 지금 제가 세상살이 가운데 묶여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온전히 따라갈 만한 직장 여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제 일터 상황이, 내 자식들 상황이,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내가 순순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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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뭔가 내 생각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자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평생의 착각이었습니다. 평생의 오해였습니다. 내 생각의 기준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할 것으로 여겼던 자격 요건은 평생의 나를 사로잡은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보지 못했던, 내 눈을 가렸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언젠가는 내가 이루겠지 하며 세상에 내 인생살이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던 내 삶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갈급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와야 되고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새벽에는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오늘 새벽에는 제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주님 어디든 좋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내 집사님한테 나눴다는 거예요. 야, 주님 부르시니까 우리 선교든 뭐든 떠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 집사님 그러더래요. 자동차 할부가 남아있고 집 융자금이 남아있지 않냐. 자동차 할부가 남아있고 집 융자금이 남아있지 않냐.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자기는 모르게 이 목에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이 턱 막히더라.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아니, 그 현실적인 부분, 그 순간에 답이 뭔지도 알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 자동차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거나 집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거나 하나님 아시겠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부르심이면 충분한데,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실 때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주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가져 하시는 그 음성이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부르셨기에, 부르신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자꾸만 우리는 이게 없다, 이게 안 된다, 내 상황이 힘들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커녕 모세조차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가자. 안 간다. 못 간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새벽도 못 깨우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이 귀한 줄 아는데 말씀도 한 구절 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아유 주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모세에게, 그런 나에게, 이 새벽을 겨우 깨운 나에게, 겨우 깨우진 않으셨군요. 기쁘게 깨우셨군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지금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의 뭔가를 보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진 거라고는 짝대기 하나 들었어요. 짝대기. 죄송합니다. 이 짝대기가 사투리예요? 표준어예요? 제가 볼 때 전국적인 사투리가 아닐까. 모세 손에 들린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모세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것. 모세의 지난날의 80년의 인생의 결론이 지팡이 하나였어요.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더라. 80년 인생 전체를 평가하라 그런다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는, 입고 있는 옷 하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근거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실패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땅, 한 번도 그 땅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이 7 족속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시는 거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조차 잊어버리고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백성 중에 하나님 홀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이 7 족속이 나오는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여러분 살펴보면요, 그들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하나님이 그 땅, 그 백성들이 가는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매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매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말씀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기억되어졌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갱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갑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직 한 가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할지, 과연 나에게 무엇이 가장 기쁠지,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이 세상의 삶에서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지,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이 뭔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족속, 들어보지도 못한 땅, 들어보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 홀로 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정작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그 삶이, 그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금 부르심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봤던 그 경험이 녹록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그 가운데 숱한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삶의 목적, 하나님 나를 지금 호흡하게 하시는 삶의 이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다 상실해버려요. 관심도 없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꿈과 비전이 없다면 예언이나 환상도 없습니다. 예언이나 환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음성이 내가 필요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도 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들도 염려하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만약 그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삶의 중심에 두었거나 목표로 두었다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는 안 되죠. 들릴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 음성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거기 삶에 붙들려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재미가 있을까요? 신앙이 즐거울까요? 뭔가 내 힘과 내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 자꾸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 길을 순종해 갔더니 정말 하나님 부르시면 충분하구나. 돈이 필요하면 돈을 붙여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내 앞서 걸어가시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음성이 있고, 거기에 예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는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 말고 나를 흥분하게 하는 게 있던가요? 하나님 나에게 그 꿈과 비전에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보다 우리를 즐겁게 한 게 있던가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것만이 나를 흥분시킵니다. 영원한 것만이 나를 만족시켜줍니다. 영원한 것만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영원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라질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한 끼라도 밥이라도 잘 먹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하나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먹는 것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없을 때야 계절마다 옷이라도 한 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것들 입혀지게 입는 것도 중요합니까? 내가 볼 때 입는 옷보다 옷걸이가 중요한 거지. 오히려 중요하다면, 물론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이 옷걸이도 사라지고 맙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행복할지 모른 채 그죠, 이게 좀 벌어지고 나면, 이게 좀 해결되고 나면, 이게 좀 여유가 생기면, 이게 좀 주어지면, 자식들이 좀 먹고 살만하면, 그 세상적인 방식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 자랑할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 여러분, 저보다 많이 세월 지나신 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내 힘으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여전히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한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 더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있다. 더 맛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축복의 땅이 있다. 아니 지금 애굽의 군사들에게 짓밟히며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황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감 한 분이 떡 나타나가지고 짝대기 짚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들릴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채찍 맞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근데 자기 몸도 겨우 간을 그 지팡이 하나 짚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호흡하도록 하신 것은 육신의 시간표에 따라 죽을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 그분께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기회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시는 기회가 된 것이고, 내가 뭘 가졌다 해도, 내가 뭘 이루었다 해도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고 가진 것이니,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위해서는 지난날에 가진 것들, 이룬 것들조차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내가 찾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되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6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전부를 걸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전부를 걸어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 아무런 준비, 논할 수가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분의 창조 전부터 약속하셨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에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둬서는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바쁜 일 때문에 기도하러 못 간다 했더니 더 바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내 실력과 능력에다가 시선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바쁘게 돌아다니며 열심히 살려고 했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녔던
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을 쉬어야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지만 먼저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 그런데 삶 전체를 내려놓을 만한 믿음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삶 전체를 내려놓을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주님 모르시지 않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여러분 이번 100일 동안 최소한 하나님 제가 하루의 시작으로서 24시간 전체를 다 드리지 못해도 24시간을 다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하루의 시작인 이 새벽, 이 아침을 깨우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목회에 최대 궁극적인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특별함이 되는 것. 매일매일 특별한 어떤 일들을 바란다기보다는 나의 일상에서의 예배가 특별하고 나의 일상에서의 기도가 특별하고 나의 일상에서의 말씀 생활이 특별하고 나의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동행이 특별한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담겨질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의 정탐 이후에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했던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고 뒤늦게 하나님의 뜻이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이냐 싶어 그 불순종했던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뒤늦게 그 땅을 치러 올라갔다가 대패를 당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14장 끝에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다가 가나안인에게 대패를 당하고 돌아왔더라. 안타까운 기사가 나오고 근데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5장 1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14장 끝에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여 악평했던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뒤늦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저 땅이 우리 땅인가 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못 들어간다 했는데 들어가려고 했다가 대패를 당하고 엄청난 실패와 실수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홍해길로 해서 신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지점에 뜬금없이 15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지금 그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 속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나타내실 지점에 무엇을 상기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금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시 40년 광야 그 불순종의 심판으로 광야로 가야 되는 그들 가운데 민수기 15장 1절부터 15장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홀로 꿈을 꾸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못 간다 하고 너희들은 안 간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안식하며 나라를 이룰 거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여 그 백성들과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또 걸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안식의 기회가 남겨진 곳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그 안식으로 들어가십시다. 안식으로 들어가십시다. 삶에 묶여있는 곳에서 다시 예수 바라보고 삶의 문제 어려움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100일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